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잠언 25장 28절입니다. 먼저 잠언 16장 32절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분노하기를 늦추는 자는 막강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 25장 28절 보십시오. 잠언 25장 28절. 자기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들이 없는 도시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은 영어로 스피리트죠. 혼은 소울, 몸은 버디입니다. 개역성경은 영과 혼을 묶어서 영혼, 그리고 몸으로 이렇게 이원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스피리트도 영혼, 소울도 영혼으로 번역을 해서 성경의 소중한 진리들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들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셨느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이 구절에서의 그 토양의 진토, 즉 흙이죠. 흙은 몸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호흡은 영입니다. 그러자 그는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세 부분으로 된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 몸으로 된 존재인 것이죠. 몸은 우리의 감각기관들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그것들이죠. 혼은 바딜리 쉐이프라고 그래요. 몸의 형태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혼은 불멸의 몸의 형태인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상상, 의식, 기억, 이성, 감정, 애정 등입니다. 반면 영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믿음, 소망, 기도, 경배가 그런 것들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직관, 양심, 마음이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믿음 생활과 연관이 가장 많기 때문인 것이죠. 잠언 16장 32절 다시 보십시오.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점령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영을 다스린다. 자기 영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기질, 성격, 감정 등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영을 통제하지 못하면 무례하고 염치 없고 양심 없고 쉽게 분노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영의 활동을 마음과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영의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참여하는 영을 지닌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하여 바른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영을 다스리는 것, 즉 자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폭발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 심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잠언 25장 28절 아까 읽었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들이 없는 도시 같으니라.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않는 자,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런 도시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리코성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 도둑이나 원수, 대적이 마음 놓고 쳐들어올 수 있게끔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지 않으려면, 또 육신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영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영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다스리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한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죽을 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따라 절대적인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압도하면 그 몸은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자신이 죄를 내려다보면서 죄를 다스리게 되면 죄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는 당연히 죄에게 져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에게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죄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위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토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지침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죄에 대한 회개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기 때문이라. 자, 율법의 기능이 나와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지만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육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켰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 밑에 21절, 22절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러나 율법과 예언서들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율법을 수반하지 않은 채 명백하게 드러나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루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규범이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규정된 죄가 더 이상 자신을 주관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욕망에 자신을 내어준다면 죄는 여러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도록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지만 자신이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죄의 욕망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여전히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죄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기를 바라는데도 죄가 여전히 자신에게 굴림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문제로 무척이나 고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 15절 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 15절. 이는 율법이 영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지만 내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행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아니하며 내가 바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히려 내가 증오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도다.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도 죄에 끌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죄에게 이끌리기를 원치 않았지만 자신이 오히려 증오하는 그 죄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많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밑에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만일 내가 바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죄는 육신을 타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반하지 않는데도 죄를 자꾸 짓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 속에 거하는 죄라고 결론지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구원받기 전에 겉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겉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거듭난 속사람인 것이죠. 겉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속사람은 새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사람, 새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새 사람을 움직이셔서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진짜 나인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자신의 육신에 군림하도록 놔두면 죄는 그 육신을 여전히 움직이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결코 바라지 않더라도 육신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죄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가 자신의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자신의 몸을 단단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육신의 욕망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하고 육신의 욕망 가운데서 죄에게 지지 말아야 하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죄를 이기는 힘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죄를 이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자신의 의지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저절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만이 육신과 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죄는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의지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 견고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있는 여러분에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는 율법 아래에서 행사합니다. 그렇죠? 뭐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율법에 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율법 아래에서 행사하는데요. 그렇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의지인 것이죠. 죄를 거부하고 죄의 욕망을 거부하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자신의 영을 다스리라. 두 번째, 주의 화평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주의 화평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의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화평, 평안, 평강 다 모두 같은 뜻이죠.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영어로 peace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화평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화평은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화평은 어떤 화평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화평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의 생활 가운데서 각기 다른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실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화평은,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편안한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이죠. 왜? 우리의 본향, 우리의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보장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들을 제어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지 과거의 행위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따른 화평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화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화평이 사라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화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림으로써 주님과의 화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이죠.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따른 평안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에서의 평안은 주님 앞에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생활도 그분의 은혜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백하고 자신을 심판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심판해야 한다는 구절입니다. 그래야 징계를 받지 않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정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되돌아보고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자신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복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을 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느낀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분께 즉각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길을 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그분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화평에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의 결과로 생기는 감사함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해 주시고자 응답을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다스리라. 세 번째,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모든 지혜로 풍부하게 머물게 하라. 시들과 찬송가들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자,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야지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였나니 너희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해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악한 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셔 요르단에서 되돌아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시어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그리고 그날들에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날들이 끝나자 그분께서 그 뒤에 배에 고프셨더라.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었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 시험을 한 이유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기도,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너의 능력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너의 힘과 인맥, 학벌, 재산, 백그라운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행위 구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선행,
너의 자선, 너의 의로운 행위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거짓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잘못된 일을 행하라고 주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잘못된 시점에 성경을 성취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성경을 불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차 주님은 대환란 때 광야로 피신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부양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에 나와 있죠. 척박한 광야로 피신한 이스라엘은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경작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죠.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보내서 계속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빵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한 것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부양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앞당겨 행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자 주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셔서 마귀를 대항하신 것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각각으로 살 것이라. 자,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거기다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능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응? 막 주문 외우듯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거라 뭐 이런다고 해서 마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인데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여 싸우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지 죄를 또 짓지 않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인데요. 욥기 23장 12절.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그분의 입의 이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그런 식량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것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 속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분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었더라. 그러면서 마귀가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모든 권능과 그것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는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누구에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나에게 경배하겠다면 모두 너의 것이 되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두 번째 유혹은 주님이 재림 때 이루셔야 할 일을 지금 행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거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이 누구 거라는 것이에요. 자기 건데 예수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언제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계시록 1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웅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재림 때가 되어야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는 지금 어떻게 유혹한 것이에요? 나한테 경배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너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2000년 후에 주님이 이루실 왕국을 지금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거짓말이죠.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였고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세상을 마귀가 한시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마귀는 이 세상 신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악함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에요. 자, 사탄의 이 유혹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빼 드시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내가 섬길지니라. 자, 어느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까? 신명기 6장 13절, 또 신명기 10장 20절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또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있었죠.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인생의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 또 누가복음 4장 9절서부터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그러자 그가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으니 그분을 성전에 높이 솟은 부분 위에 세우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는 기록되기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시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어느 때라도 내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시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으니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기록된 내용을 미리 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누가복음 4장 9절 12절 읽었을 때 거기 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돌이시죠.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과 우상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주님 대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한 모든 권위와 권세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 일을 언제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라는 것이죠. 지금 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죠? 거기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런 자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변개하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을 찾고 바른 성경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삭제, 첨가, 거짓 인용이 성경 변계자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는 지금 어떤 구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했어요.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했는데 벌써 그 구절에서 뭘 빠뜨린 것이에요? 너의 모든 길들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해 버렸죠. 시편 91편 11, 12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전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문을 주시어 너의 모든 길들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치리니 내가 너의 발을 돌 하나에라도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자 어때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셔서 사탄의 의도를 무력화시키십니다. 거기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한 이 세 가지는 첫사람 아담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이죠. 그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 유혹들에 넘어가서 실족하고 많은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먹기에 좋아 보이고 육신의 정욕이죠. 두 눈에 즐거우며 안목의 정욕이죠.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인생의 자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지만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다스리라.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염두에 두고 살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염두에 두고 살라. 로마서 8장 13, 14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 14절.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자, 육신을 따라 산다면 죽을 것이라는 구절과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죄를 짓는 육신을 학대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시대에는 이런 구절들을 육신에 행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간주했던 것입니다. 성경 변개에 앞장섰던 그 오리겐 같은 사람 있죠. AD 185년에서 254년에 살았던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12절을 잘못 인용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더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구절들을 변개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유아 세례를 믿었죠. 어릴 때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또 성찬식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믿었어요.
또 그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과 그분의 육신적인 부활, 그분의 재림과 같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의 혼도 인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책상 앞에 앉아서 잘못된 믿음으로 성경 변개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던 중세 암흑 시대에도 앞에서 인용된 구절들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반성경적인 관행들과 함께 육신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고 또 그런 일을 하도록 권장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너희는 살리라는 말씀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살아난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한 그들은 몸을 학대하면서 몸의 행실들을 죽임으로써 영을 부활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극도의 고행을 수행하려고 애쓴 결과 육신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고통을 견뎌내며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앞세우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금욕주의죠. 성경에도 없는 금욕주의인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한결 수준 높은 영적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성직자 독신주의를 표방하게 된 것도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7장 1절하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바울이 혼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혼자 있는 것이 믿음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친 것을 근거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가 나에게 기록한 것들에 관하여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나와 똑같이 거한다면 그들에게 좋으니라. 바울은 결혼해서 가족을 거느린 사람보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만큼 더 기회가 많고 시간 여유가 많다는 뜻에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는 뜻에서 한 말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독신자가 가정을 거느린 사람보다 시간 여유가 더 많다는 것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 시간과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거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문자 그대로 몸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 죽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또 다른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법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는 주의 일을 하면서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육신적으로 살지 않았음에도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일찍 본향으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테판 집사 같은 경우 그렇죠? 일찍 순교했죠? 잠시 짧은 시간 주님을 증거하고 본향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또한 왜곡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14절 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경우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께 인도되기를 거부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구절인 것이죠. 일부 교단에서는 매일매일의 실제 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단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단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양으로 표현되죠? 따라서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양떼 가운데는 목자를 따르다가 길을 잃고 곁길로 벗어나는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를 광야 가운데 남겨두고 자신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길 잃은 양과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이 길을 잃고 곁길로 벗어난다고 해서 더 이상 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여기 그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거듭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 안으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죠. 그리고 계속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를 인도하고 안내하셔서 결국에는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임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지체입니까? 주님의 지체가 되죠? 주님의 몸의 일부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잘라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따른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도하심을 받고 안 받고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가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고 미끄러지더라도 하늘 본향에 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영을 다스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기 영을 다스리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한다. 두 번째는 주님의 화평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라. 네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염두에 두고 살라. 자,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자신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집에서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또 세상에는 국가의 위정자들이죠. 그렇죠? 또 지옥교회에서는 목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스스로 복종하라. 이는 그들이 회개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자들로서 너희의 혼들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즐거움으로 행하고 비통함으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라.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감독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들은 양떼를 의로 훈계하고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감독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자신들의 목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영적 권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영적 권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이 두 배로 존경받기에 합당하게 여겨지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는 이제 목사하고 같은 뜻입니다. 엘더라는 뜻이죠. 장로, 목사, 감독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양떼들은 종종 이단에게 빠질 수도 있고 거짓 교리에 빠질 수도 있고 믿음이 파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고 때때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양떼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목자는 진리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기쁘게 사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전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왕관들을 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들을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목회자가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설교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인지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